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언더우드. 예, 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예,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칼 귀츠라프입니다. 칼 귀츠라프. 독일 사람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귀츠라프. 칼 귀츠라프. 언제 들어왔냐 하면 1832년에 들어왔습니다. 1832년. 이 어른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첫 개신교 서양 선교사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30년 좀 더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흩뿌리고 바로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귀츠라프에 대해서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한 번은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태국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태국에 오신 김에 조선의 선교 역사를 아시려면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를 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죠, 그죠? 예, 거기 가면 참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연이 비석 뒤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석 중에는 한국에 와서 첫 도를 지나자마자 이 조선의 열악한 환경, 또 비위생적인 이런 그런 환경들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은 선교사의 아들, 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조선의 폐쇄된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렇게 선교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양화진에, 여러분 그분들의 피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조선의 대한민국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까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과 아주 유사한 묘역이 치앙마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성되지 못한, 그냥 막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마치 무슨 남의 집 뒤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곳을 갔어요. 가서 막 흐려진 이제 막 비석에 비, 또 이런 오랜 세월 그것 때문에 200년 넘은 그런 비석들이 거기 막 있으니까, 그런 비석들을 보면서 참 옛날 독일과 영국과 네덜란드와 이런 곳에서 이 아시아에, 이 동양에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야 올 수 있는 이곳까지 와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 선교사님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길래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를 치앙마이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선교사 묘역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0년 된 교회 예배당에 제가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가면 1층이 바로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쪽이 언덕 아래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2층인 거예요, 그 예배당이.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정문 쪽이 아닌 저 뒤쪽에서 1층 들어오는 로비에 우리 교회도 지금 그 1층 로비하고 카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관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치앙마이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배당을 들어오려면 예배당이 2층인데 1층을 거쳐야 되는데 그 1층이 역사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그 익숙한 이름이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 그걸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 내용은 다 해석을 잘 못하죠. 그냥 이름만. 그런데 24살에 태국에 도착을 해서 26살에 태국을 떠난 선교사 이름이 있는데 칼 귀슬라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간 그 선교사님한테 이분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오셨던 그 독일 선교사 칼 기출라프 그 사람 맞냐고. 예? 여러분 이 어른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 예화에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를 전래해 준 사람이에요. 감자.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게 1830년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감자가 원래 강원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예. 그 서양에서 들여온 식물이에요. 예. 감자를 최초로 전래해 준. 그리고 최초로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서양의 의약품, 이렇게 이분이 의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초로 약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래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칼 귀슬라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로 볼 때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최초로 조선 말로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최초로 조선에 전래해 준 분이 바로 이 칼 귀슬라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을 때 뭐 2달인가 얼마 동안 그 독일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만 배 안에서 자녀를 잃었어요. 근데 자기 사랑스러운 아이가 배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그의 아내가 치앙마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충격으로 그만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은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오다가. 그래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칼 귀슬라프도 막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한 2, 3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죽은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태국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걸어서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쪽으로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조선 땅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들어요. 이 사람이. 그러냐고, 조선이라는 곳이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독일에서 있는 이렇게 선교사 훈련 과정에서는 조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도 중국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라고, 거기는 조선이라고. 조선의 언어가 있고 조선의 삶의 문화가 있고, 근데 자기가 거기를 가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처음으로 이 서해안, 그때 우리 그 모교 전도팀이 그 성경 전래지
갔었는데 거기가 이름이 뭐예요? 예? 마량포. 예, 마량포구, 서천 마량포구. 예, 그쪽 지역 어느 곳에 섬마을에 이분이 도착을 해요. 칼 귀츠라프가 서천 앞바다의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귀츠라프가 처음 도착했을 때 조선의 모습은 뭐냐면 너무 굶어서 힘이 없어서 전부 다 처져 있었대요. 섬 사람들이 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뭐랄까 거의 기진하다시피 그런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배에 싣고 온 자기 양식인 감자를 꺼내다가 그것을 삶아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부 감자는 그 땅에 심어주면서 이렇게 싹이 나고 이게 열매가 맺으면 이렇게 캐서 먹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치앙마이에서 처음으로 이 칼 귀츠라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칼 귀츠라프에 관한 역사 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짧지만 귀츠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분들의 눈물, 또 이런 분들의 상처, 또 이런 분들의 어떤 희생,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구나. 이분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선 땅까지 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이 서해 바다 건너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지의 세계예요. 거기에 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귀츠라프도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조선이 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해 바다를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츠라프의 마음속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굶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조선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우리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요.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 우리 한국에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환경 따지고 돈 따지고 사례비 따지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은 지금 극도의 어떤 고통 속에 자기 스스로를 던져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의 미랄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나 자신도 어떨 때 나의 환경, 또 나의 이런 어떤 유약함, 이런 게 발견될 때마다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칼 귀츠라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의 파수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33장은 에스겔 전체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전부 다 심판, 재앙, 또 경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33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예요. 주실 회복이에요. 주실 부흥.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3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곳에서 새로운, 그동안은 너희가 건물을 보고, 그동안은 너희가 외형을 보고, 그동안은 너희가 그런 모습,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행습,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른 뼈 환상,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이후에 에스겔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그 놀라운 성전 생수 그 환상, 여기 33장 이후에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3장부터는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 전에는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면 이제는 너희들 내면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기뻐해라. 이것이 이제 33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점이죠. 그 전환점이 되는 이 시점에 33장, 34장, 35장까지 요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내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명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 누구나 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 누구나 다 파수꾼이고 사명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소명일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우리가 칼귀철라프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모든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게 무슨 파수꾼이고 무슨 목회자고 무슨 사명자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려놓고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돼야지, 사명 운운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가짜죠. 거짓말하는 거죠. 위선하는 거죠. 정말 이 칼귀칠라프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치앙마이 갔던 그때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을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는 도대체 누군가?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거기 보니까 그 땅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파수꾼을 삼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대, 이것을 여러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맡았어요. 이게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파수꾼을 삼은 그 파수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파수꾼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거기 2절에 보니까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택함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에스겔에게 그 땅 백성들이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파수꾼 노릇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자,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거기 3절에 보면 그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았대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랬죠. 그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든지 보여주셨든지 보고 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파수꾼이 지금 이 땅에 위험이 찾아오고 있어, 심판 찾아오고 있어, 칼이 찾아오고 있어, 이걸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진짜 이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못 본 사람들, 아직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본 그 칼, 내가 본 그 심판 어떻게 할까요? 자,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어, 나팔. 예?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그 강해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면 나팔 재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 우리가 자세히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성경에서 나팔은 알림이에요. 알림,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가 칼 귀칠라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진짜 파수꾼으로 주님이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우리가 만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희생,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전하는, 보고 경고하는, 보고 선포하는 이 삶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귀칠라프처럼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외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이렇게 왕성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파수꾼은 택함 받은 자구나. 택하여, 거기 2절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파수꾼은 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본 사람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으로 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요, 본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은 백성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이구나. 경고. 근데 경고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 사명에 사로잡혀서 안 살아. 다를 게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다를 게 없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파수꾼은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은 택함 받은 자요, 파수꾼은 본 자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자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파수꾼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지금 칼이 임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정신 차리지 않거나 그러면 그 피가, 그 임하는 심판의 피가 바로 그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본,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야 되는 파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체크를 좀 하세요. 2절에 임함을 보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동그라미 치시고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파수꾼이 선포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칼,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거지만,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전하는 그 선포의 내용, 그 경고의 내용을 듣고도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5절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막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피가 그 경고를 받은 백성에게 돌아가겠지만, 그러니까 6절부터 그러나는 파수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거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경고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죄, 6절 끝입니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례비 얼마 받을까,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내가 맡겼던 그 사명의 피를 내가 찾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알았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우리가 외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오늘 6절에는 여러분 앞에 4절 5절은 그들이 책임이지만 오늘 6절부터는 그 파수꾼, 그것을 보고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 자신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의 고관들, 그리고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파수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있지 못하고 너 다른데 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냐, 파수꾼답지 못하구나.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땅이 병들어가는 거,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 죄가 가득한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존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7절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 7절까지 돼 있는 이 파수꾼에 관한 그 부르심과 파수꾼이 해야 할 일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만 말씀을 나눠도 33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 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질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면 파수꾼은 누구를 대신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까 3절에서는 보고, 또 지금 7절에서는 듣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경고하는 사람. 그럼 몇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뭐 이 흔해 빠진 집사라고 하는 직분,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집사로 가득해.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아. 아니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 사람,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 말하라고, 경고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된 그 영혼, 주님 앞에 정말 파수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택하심을 받은 자요, 파수꾼은 본 자요, 파수꾼은 들은 자요, 파수꾼은 말해야 하는 자요. 여러분, 칼 귀츠라프, 그가 극도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는 아픔이 있어.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파수꾼이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날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